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지팔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천지팔도를 알고 채받아서 내가 구현하자, 실천하자. 이게 이 견성 이후 양성 솔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종경 불지품 13장을 보면서 천지팔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지팔도를 구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또 이어서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실천에 옮기는 그 공부에 대한 또 실전적인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종경 불지품 13장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그러면 우주에입니다. 우주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이 부분 주목하십시오. 우주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의 핵심이 뭐냐? 천지팔도입니다. 천지에는 8개의 길이 있다. 그 길이 이 현상계에서 적용돼서 구체적 사안마다 다 적용돼서 구현될 때 덕이 베풀어져요. 은덕이라는 건 덕입니다. 도는 길이요, 덕은 은덕입니다. 자, 요거 주목하시고 유념하시고 길도자. 이거는 우리 머리를 어디로 향해서 갈 거냐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길입니다. 길을 정확히 머리로 알고 그쪽으로 내비게이션 우리가 이제 활용하듯이 길이 어딘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밝혀가지고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라는 소리고요. 덕은 요게 고들직자의 고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라, 실천하라예요. 덕은 행해서 실제로 은덕을 베푸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대로 그러니까 실천해야겠죠.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주의 대도를 따라갈 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천지팔도를 우리가 따를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가 베풀어지겠죠. 천지도 어떻게 이 우주의 은혜를 베풀죠? 천지팔도를 구현함으로써 은덕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로부터 피은을 입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보은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지팔도대로만 살아가면 주변에 은덕을 베풀면서 천지팔도의 이 도를 따르는 것 자체가 천지의 은혜를 갚는 보은 행위가 된다. 요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은덕. 요 두 가지. 도덕. 우리 어려서부터 도덕 교과서를 늘 접하며 살았어도 도덕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길이란 거는 내 머리를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이 머리를 두고 갈 건지 머리로 밝게 헤아려 보고 가야 되는 게 길이고, 덕은 정직한 마음, 양심을 밖으로 실천하는 게, 밖으로 실천했을 때 은혜가 베풀어진 걸 덕이라고 합니다. 은덕. 참고해 두시고, 다만 요 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도는 불생불멸의 도가 있고, 그렇죠? 본체가 되는 불생불멸의 도와 시공 안에서 작용이 되는 작용으로서의 도가 있습니다.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도덕은 끝나요. 도덕은 이런 거다. 뭔 소리냐? 천지팔도에 어떻게 돼 있나요? 무량하라, 광명하라, 그렇죠? 공정하라, 순리자연하라. 이런 이 우주적인 명령입니다. 도가.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량하게 사랑하라가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부부 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 상사와 이 직원 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전 같으면 군신 관계죠. 군신에서는 어떤 모습, 친구 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요. 이게 적용이 다릅니다. 작용은 무한하다. 본체는 8개인데 작용은 8개가 아니죠. 8개인데 작용은 무한하다. 이게 주역의 논리입니다. 주역이 어때요? 8개가 굴러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내죠. 천지팔도가 굴러서 우주에 어마어마한 은덕을 베푸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 글을 보시면,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어도, 왜 무궁하냐? 도의 본체는 8개인데 왜 무궁하다고 합니까? 그 8개의 조합으로요, 어마어마한 현실에서 도의 조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치가 무궁하게 우주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도를 알아가지고 쓰지 않으면, 보아다가 쓰지 않으면 천지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 천지가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천지에 도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이해해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해서 인간도 천지를 닮아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 도가 뭔 의미가 있겠냐. 천지 팔도가 천지를 만들고 아무리 무생명체들을 길러도 그 생명체 중에 인간 같은 생명체가 나와서 도를 구현해 줘야 우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 각자의 도구처럼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다. 예전에 제 원불교 어떤 분 강의에서 이런 걸 봤어요. 우리 원불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원불교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중요하고 다 그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동포운 때문에 만물이 다 나에게 식물, 동물, 모든 인간이 나에게 동포로서 은혜를 주고 이런 건 다 이건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느냐 요걸 이해 못 해버리시면 여러분 오해하게 됩니다. 아, 우리 원불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아닙니다.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발상이에요. 천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지만 천지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지의 도를 장악해서 쓰는 순간 우리는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이 천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다른 동포들보다 우리는 더 영장이다.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해돼요. 인간만 중하다는 아집을 버려라. 동포원을 생각해라. 이런 취지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런 인간이 제일 잘났어 차원에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맡은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도를 모르고 고등 침팬지, 저는 인간을 고등 침팬지라고 봅니다. 이 중생의 금수성 차원에서는 우리 또 동물이니까 동물로서 최상위의 그런 어떤 두뇌와 여러 역량을 갖춘 동물이다. 이러면 고등 침팬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왜 영장이라고 하느냐? 천지팔도를 보아다가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 부분에서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귀한 이유는 자 보십시오. 옆에 그림 보십시오. 천지팔도를 이 영지가 천지팔도를 본체로 삼고 있죠. 꿰뚫어 보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작용으로 도의 구체적인 항목, 다양한 조목들을 통해서 시공간의 상황에 맞게 천지팔도를 펼쳐냅니다. 저 그림 한 장에 이제 인간이 왜 우주에서 제일 귀한지, 천지가 왜 인간을 낳고 인간에게 기대하는지 이런 그 이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더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못하고 천지가 또 사람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천지 간의 역할이 다르죠. 서로 역할이 다르다니. 아니 우리가 뭐 비 내리고 뭐 하고는 못 왔잖아요. 뭐 예전에 뭐 도사들이 호풍환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노인도 있었어요. 막 비 내릴 수 있다고 본인이. 막 그 비 한 방울 떨어지면 감동하고. 이거 좀 인간으로서 이게 주인된 모습은 아니죠. 비 한 방울에 막 기도를 하다가 비 한 방울 톡 떨어지니까 막 내가 천지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천지의 주인 되는 법은요. 호풍환우가 아니라 뭐예요? 천지팔도를 장악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하느님 하시는 일을 따라해버려야 하느님의 자녀죠. 법신불 사은이 하는 일을 내가 그 핵심이 천지팔도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사막으로 천지팔도를 구현해버리면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사람만이 아니라 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과 천지가 서로 할 일이 다르지만 천지는 이 일과 이치 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조의 대소유무를 천조라고 하면 하늘의 조화입니다. 우주 조화. 우주의 진리를 말해. 우주의 진리인 대소유무를 원만히 깨달아가지고 천도를 이거 천지팔도입니다. 천도를 뜻대로 잡아 써버리는 불보살은 삼계 대권을 행사하는 거다. 삼계에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큰 권능을 행사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미래에는 천권 하늘의 권능보다 인권 사람의 권능을 더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인권 아니에요. 사람의 권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그 권능이 우주가 천지팔도로 우주를 탄생시키고 우주를 굴리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천지팔도를 깨달아 가지고 자기의 그 이 마음과 몸에서 육군을 통해서 천지팔도를 구현하는, 그래가지고 이 온 우주 중생을 살리는 이게 천지가 못 해줄 일이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천지가 못 해줘요. 천지가 인간 살려주고 싶었으면 진즉 살려줬겠죠. 천지는 뭐라고 해요? 우리 내면에서 양심을 통해 뭐라고 외쳐요? 천지팔도 좀 지켜주라. 남을 좀 사랑해주라. 공정하게 좀 해라. 일을 처리해라. 정성을 좀 다해라. 사리간에 좀 광명하게 이치를 꿰뚫어보고 움직여라. 그렇죠? 순리자연해라. 기륭을 좀 수용해라. 생사를 좀 초월해라. 이런 메시지. 그리고 동정간에 항상 무념 깨어 있어라. 분별심을 내려놓고 깨어 있어. 이 8가지 명령이 우리 안에서 선천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울려 퍼지는데 다들 못 알아듣고 그냥 살고 있어요. 찜찜한 채로 살아요. 들리긴 들리니까 찜찜한 채로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찜찜해 못 참겠네 하고 내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양심과 대조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사는지 알겠고 그걸 고쳐버려서 양심을 양성해버리면 그럼 이런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의 권능을 다한 존재가 돼. 이분은 우주의 대권을 갖고 있다. 이 소리가 천지의 주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지도 이용해야 된다. 천지조차도 천지의 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인류의 문제도 해결하고 온 우주에, 그리고 그래야 그제서야 진짜로 우주 우리의 동포들, 우주 만물, 초목, 금수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가 은덕을 베풀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인본주의입니다. 원불교식 이건 인본주의고 인권주의. 발음은 제가 엉터리니까 인권주의. 사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 인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불보살의 크신 권능이에요. 여러분 다 불보살 돼서 큰 권능을 갖출 수 있다. 우리 안에 그런 재료가 다 있다. 왜냐? 우리 안에 영지가 있기 때문에. 영지는 뭘 꿰뚫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뭐 무의식으로도 모르겠다, 의식으로도 모르겠다고 하셔도 여러분 영지는요, 천지팔도를 꿰뚫어 보고 있고 그 영지가 자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무의식으로부터 뭔가 찜찜하다는 게 올라오고 뭔가 잘했다, 자명하다는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지팔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데 왜?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천지팔도를 모른다 한들 천지가 우리를 팔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나요? 천지 은혜 배은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가 안 돼요. 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죄를 지면 찜찜하게 만들었고 양심에 자명한 짓, 천지팔도에 맞는 짓을 하면 뿌듯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면 천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 수 있다. 이 구절도 읽었었죠,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천권과 인권. 천권은 우주의 진리인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하는 권능이고 인권은 인간의 자성인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자성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의 주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질렀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양심을 늘 대조하셔야 됩니다. 내 자성의 소리, 내 자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공적 영지는 꿰뚫어 보고 있어요. 천지팔도가 우리 자성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무량한 사랑과 공정과 순리자연과 그리고 수용과 해탈과 무념 그리고 정성, 광명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영지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계령 차원, 에고의 차원에 내려오면요, 우리 생각, 감정, 오감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탐진치에 끌려가기 때문에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탐진치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 천지팔도의 그런 자성의 개정해가 구현이 안 되고. 그 얘기가 지금 일상생애요법에 나오는 이겁니다. 우리 심지는 본래 어리석지 않건만은, 원래 광명하건만은 어떻게 돼요? 경계를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음이 튀어나와요. 우리 심지는 본래
산란하지 않건만은 자성의 그 무념, 자성의 선정이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데 밖으로 뭐가 나와요? 경계를 만나면 순경이건 역경이건 순경이면 좋아서 미치고 역경이면 싫어서 미치죠. 그래서 엉뚱한 짓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성은 본래 그르지 않건만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순리자연이니 수용이니 하는 게 실천적 덕목들이 그릇되지 않다 하는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성 계정의 안에 천지팔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성 안에는 원래 이런 지혜와 이 선정, 깨어 있음과 실천 능력, 실천력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정신력과 이런 연구력과 실천력이 다 들어 있는 자리가 우리 영지인데 왜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야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때문에 끌려다녀서 그런다. 그렇다면 탐진치에 끌릴 때, 욕심에 끌릴 때마다 양심을 대주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산란해질 때, 마음이 어리석어질 때, 마음이 그릇될 때마다 양심을 대조하여 이게 곧장 자성을 반조하라는 정산종사의 가르침이었죠. 마음이 경계에 빠져서 흔들리거든 곧장 자성을 반조하라를 정산종사 법훈편 69장 보면요. 양심을 대조하여 이렇게도 표현해 주십니다. 양심을 대조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기는 것이 내치다. 이거 무시선이죠. 경계를 만났을 때는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양성하면 되죠. 그러려면 양심 대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천지팔도 성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각 항목별로요. 나는 사리에 대소유무이치에 그리고 이 선과 악의 판별에 광명한가. 무념 나는 동정간에 지금 여기서 염은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없이 깨어 있는가. 정신을 딱 오롯이 모아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무량한 마음. 이 편착심 없이 나와 남을 동등하게 하나로 사랑할 수 있나. 수용, 길흉을 나는 지금 수용하고 있나.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해탈, 생사 문제에서 해탈했는가 아니면 생사에 집착하고 있는가. 시종여일 정성을 다하는가. 어떤 일 처리할 때 시작과 끝에 정성 다하는가. 한결같은가. 순리나 공정은요. 순리자연한가. 공정하게 일 처리했나. 여기 순리는 불합리한가 합리적인가. 공정은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자, 어떤 일 하나마다 이거 다 적용하실 수 있어요. 가족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자녀한테 좀 오늘 지적을 했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왜 찜찜한지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천지팔도를 모르는 척 한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속으로는 찜찜해요. 천지팔도에 어긋났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거 착한 일이야. 본능적인 감각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안 해보면요. 몰라요. 왜 자기가 불쾌했는지, 왜 자기가 찜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명 찜찜을 밀잖아요. 저도 재밌는 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명 찜찜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찜찜은 간혹 찝찝이라고도 써요. 너 찝찝하지? 그럼 저도 드라마 보다가 이왕이면 찜찜 써주지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찜찜해. 분명히 찝찝이라고 쳤는데 찜찜으로 받아요. 이게 하나로 지금 우리한테는 인식돼 있다는. 다 알아요. 찝찝해. 뭔가 찝찝해. 속은 후련하면서 찝찝해. 뭔가 에고는 후련한데 욕심은 만족을 했는데 양심이 지금 불만 상태에 빠진 거죠. 요거 분석 못하면 어떻게 견성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양성 솔성을 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 자녀한테 내가 싫은 소리를 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자녀의 입장 다 대보고 한 건지 자녀 입장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일단 깨어 있었는지 내가 그 순간 지적할 때 나는 깨어 있었는지 감정에 휘둘렸는지 탐욕과 분노에 빠져 있었는지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되게 깨어서 이 분별심을 내려놓고 지적을 했는지 그리고 사리가 내가 하는 말이 자명한 말이었는지 옳은 말이었는지 그리고 그 자녀한테 지적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판단이나 이런 언행한 게 공정했는지 자녀가 볼 때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짓 안 했는지 이것도 그래요. 불합리한 건 없었는지 이거 통해요. 순리와 공정은. 그리고 자녀를 내가 양심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는지요.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했는지. 얘기 좀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에라 에이 빌어먹을 뭐 이렇게 나갔는지 끝까지 자녀를 양심으로 인도하겠다고 정성을 들였는지 이게 정성입니다. 지금 분석해야 될 정성은 이거예요. 양심 관련해서 정성이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좋건 싫건 간에 수용하고 자녀와 대화했는지 못 받아들이면서 대화했는지
자녀가 시험 떨어졌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계실 수도 있죠. 내 자녀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대화를 나누면 모든 대화가 틀어지죠. 수용했는지 지금 처한 상황. 오케이 하고 흔쾌히 수용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했는지. 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의 어떤 온갖 이 생사의 불안을 원래 말하지만 생사의 불안만큼 큰 불안들을 내가 초연한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대했는지 아니면 내가 불안에 떨면서 대했는지 집착하면서 대했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요. 여기에 다 자명적으로 나면요. 자찜은 자명이 큰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 자찜이라고 우기실 거예요. 찜자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찜찜이 더 크고 자명이 작은데 본인이 한 건 아무래도 합리화하고 싶거든요. 내가 자명 한 70, 찜찜 한 30 준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자찜이셨으면 자명이 컸으면요. 문제가 탈이 덜 납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아실 거예요. 나는 자찜인 줄 알고 일 처리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찜자셨을 확률이 커요. 찜찜한 게 되게 크고 스스로 합리화한 부분을 빼고 보면 되게 찜찜했는데 일말의 자명함. 나도 정당한 부분이 있죠. 자녀 지적할 때. 너 그따위로 공부하면 안 돼. 이건 정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서로 충돌 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따져보시면 이게 찜자인지 자찜인지 요 경계가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양심 대조해서. 왜냐하면 100% 자명한 일은 뭐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100% 찜찜하면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섞여 있는 경우는요. 한 70% 자명, 뭐 30% 찜찜. 요게 반대일 수도 있고요. 요거 판단 잘 하시려면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요 분석은 그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천지팔도. 자, 이게 이 법신불 공적영지자리가 천지팔도를 이렇게 직관하면서 이 온 우주를 경영해 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경영하고 있겠죠. 이걸 밖으로 구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현존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 수양을 통해 이 공적영지랑 접속을 하면 이 공적영지 안에는 진리가 선명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요 공적영지를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내 마음에서 이 공적영지와 함께 공명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에고의 마음 중에 진리와 공명하는 마음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심. 여기가 양심의 공적영지는 양심의 본체죠. 양심의 이제 작용인데 작용 중에 싹에 해당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과 공명해서 천지팔도를 대중 잡아서 내가 좋다 싫다를 판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정신수양을 해가지고 정신수양을 해서 이 공적영지랑 접속을 하면 자 여러분 에고는 차가운 쇠공이었다고 치죠. 차가운 쇠공이 공적영지를 만나서 타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차가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에 뜨거운 부분이 생겨요. 그럼 이 부분은 이미 불이거든요. 쇠공이 아니라 불이에요. 불덩어리가 돼버린 쇠공이 있어요. 원래 본성은 에고, 탐진치의 마음인 에고의 마음인데 천지팔도랑 공명해가지고 천지팔도의 대중 이 표준을 가지고 좋다 싫다를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해드렸던 건데 이 에고의 마음 중에 에고가 진리를 직관하는 마음이에요. 자성을 반조하고 있는 에고의 마음이에요. 이건 자성을 반조하는 공적영지라면 순수한 여기는 여러분 에고의 마음 중에 공적영지의 이 직관을 여러분이 수용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요 마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탐진체의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여러분 충돌이 나는 겁니다. 요 마음이 이제 내 마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무념 깨어 있고요. 사리가 분명하고 이 마음은 남에 대해서 무량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순리자염 공정하게 일처리하고 싶고요. 주어진 상황들을 그대로 수용해요.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정성스럽습니다. 정성스러워서 요게 어긋나면 되게 찜찜해져요.
여러분아 찜찜이 확 커집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찜찜이 커져요. 반대로 명상을 하고 나면 자명도 커져요.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아니야. 이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갑자기. 명상하기 전엔 탐진치가 강했는데 요 영역이 없거나 약했는데 요 영역이 확 힘을 살아요. 명상을 하고는. 그게 뭐냐?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과 접속함으로써 내 안에서 자성 반조가 확실하게 일어나요. 자성 반조가 확고해지는. 여러분 공적영지는 원래 자성을 반조하고 있다 그랬죠. 자성을 본체로 삼아서 우주를 작용으로 펼쳐내는 게 공적영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진리를 안 펼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왜? 내 에고가 탐진치를 더 인정해버리니까. 탐진치에 관심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신수양, 깊은 명상에 들어갔더니 공적영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공감대가 형성된 내 에고의 마음, 요 깨어있는 마음, 요게 양심의 싹이 되는 마음이에요. 요게 내 마음 안에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대중을 잡고 있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하고 탐진치에 빠진 마음하고 서로 충돌을 하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헤게모니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서 이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요. 잘. 왜 그럴까요? 이 세력이 약해요. 양심 세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나고 찜찜함만 남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만 하지 다 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탐진치가 하라는 대로. 아, 진짜 아닌데 하면서 다 해요. 이 세력이 강해지면 이깁니다. 그래서 양심 대조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 대조를 안 한다는 건요. 이 세력 자체가 이미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양심. 양심의 어떤 느낌은 있는데 이게 세력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세력화가 확실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신수양, 공적영지와의 접속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세공이라면 이게 불덩어리라면 공적영지가 타오르고 있는 세공의 영역이 생겨요. 요 마음. 그러니까 이 차가운 세공은 뭐 누구랑 상의하면 되겠어요? 무형의 공적영지랑 직접적으로 상의 안 해도 돼요. 이 마음하고 상의하면 돼. 너 찜찜하냐 어떠냐? 자명하냐 어떠냐? 이거 일 할까 말까? 찜찜. 자명. 그러니까 동정무념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대중문, 천지팔도의 이 표준은 선명한 상태. 그때 여러분 양심을 대조해 보면요.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만. 사리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 맞습니다만 사리 분석하시되 정신수양을 통해서 정신이 깨어있고 공적영지랑 접속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천지팔도가 좋아하는 게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게 천지팔도가 싫어하는 게 돼요. 그 정도 마음은 만들어 놓고 분석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남하고 다투고 자녀랑 다투고 분노에 차서 탐진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양심을 대조하겠다. 갑자기 이게 안 됩니다. 자기 합리화만 엄청나게 해요. 아무튼 상대방은 죽일 놈 되고 나는 억울한 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에고는. 부질없는 짓이죠. 그 양심 대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은 원만 부족하고 천지팔도가 원만하고 지공무사 에고의 작용, 사사로운 작용이 최소화되고 공정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마음 상태입니다. 이 마음일 때 물어보면 이 마음이 선명하게 답을 줘요. 공적영지에 있는 천지팔도는 우리가 다 못 읽어내도 공명하고 있는 내 마음의 느낌은 선명하게 전달되거든요. 나한테 직접적이니까. 내 마음이었는데 지금 하느님 만나고 공적영지 만나서 이렇게 변해버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듣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돼 있어요. 무량한 마음, 공정한 마음 이미 돼 있어요. 정성스러운 마음 이미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마음 안에 이런 부분이 자라난달까요? 예.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싹은 이미 났잖아요. 그게 밀고 나가서 밖으로 밀고 나가서 양성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밖으로 양성되게. 자, 이건 이제 양심의 양성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게 싹이라면 이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를 맺어주면 이긴 겁니다. 51% 이상 치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정신수양, 명상을 해주시고 참선을 해주시고 일단 마음이 고요해지고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면서 고요한,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사리 연구가 이때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시냐 비냐, 이로운 일이었냐 해로운 일이었냐, 남한테 옳은 일이었냐 그른 일이었냐 분석을 들어갈 때 이렇게 분석합니다. 천지팔도 항목들을 가지고 양심 대조를 해주시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저 분석을 하면 요 신호가 정확하게 옵니다. 자명해. 이거는 천지팔도에서 바로 오는 신호예요. 자명해. 찜찜해. 자명이 많은데 찜찜한 부분이 일부 있네. 그거는 확 찜찜한 짓이네. 자명하다고 네가 우길지라도 찜찜이 너무 크네. 이렇게 신호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요걸 들으셔야 둥근 마음, 천지 보은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고, 요걸 어기시면 모진 마음, 천지 배은의 마음, 모졌죠 딱 모가진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이 판정돼 버리면 내 내면에서 이게 우주에서 법신불 이론상이 칼같이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인과 보응으로 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런 짓 안 했는데요. 왜 결과물이 이렇죠? 라고 우리가 우겨봤자 천지팔도에 의해서 칼같이 심판이 일어난다. 그게 천지은장에 있는 얘기죠. 천지팔도를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 요 가르침 직접적이죠. 되게 천벌받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은덕 쌓는 원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은덕, 저쪽으로 가면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 양심 대조했다면요. 양심의 양성 얘기까지 좀 더 들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길 우리의 마음 바탕, 심전이라고 했죠. 심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심전, 마음밭 아니면 심지, 심지는 어리석지 않건만은 심지, 그 마음 땅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확히 저게 뭔지 정의를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진이 심전이 다 공적영지를 말합니다. 광명한 지선의 마음이에요. 저 자리는. 심전이건 심지건. 저기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경계에 휘둘리면 탐진치로 가는 거고, 저 이 심지 자리에서 공적영지에 따르는 그 천지팔도의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 천지팔도가 그 한 생각이 담기면 은덕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공적영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지혜와 복락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심전개발이라는 얘기 하시고요. 그러므로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또 메어 잡초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처럼 선악간의 마음이 발동하면, 그러니까 심전은 선도 악도 아닌 그 마음은 뭐였을까요? 선악 이전의 마음. 공적영지요. 심전은 공적영지짜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심지는 본래 어리석지 않건만은, 그럼 이 우리 마음에 너 좀 전까지 어리석지 않았잖아. 그 말이 심지는 본래 어리석지 않건만은 경계를 만나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경계 만나기 전에 그러면 그 심지는 어떤 상태였냐? 그냥 너 어리석지 않았잖아. 근데 이걸 보고 어리석어졌잖아. 아, 그러네. 좀 전까지 어리석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꽝입니다. 심지는 그게 아니에요. 심지는 어리석지 않건만은이라는 건요. 심지는 자성의 지혜로 꽉 차서 광명했건만은 경계를 만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물리치고 자성의 지혜를 다시 세워라. 심지는 어리석지 않건만은 이 말은요. 심지는 본래 지혜 광명하건만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영지라는 거는 지선의 자리입니다.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지선의 자리입니다. 그 이 심지자리에서 한 생각이 바라면, 마음이 바라면 선악이 쫙 펼쳐져요. 아까 설명드렸죠. 둥근 마음, 모진 마음이 쫙 펼쳐집니다. 자, 그걸 잘 조사하여 양심 대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심, 욕심이라고 안 했어요. 욕심을 뿌리 뽑으라고 안 하셨어요.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께서는 욕심이 선을 넘지 않게 하라고 했지 천지팔도에 맞춰서 욕심을 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희노애락을 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악해버린 마음, 이미 악이 돼버린 마음, 양심을 저버린 그 마음, 악심, 제가 풀어드리면 모진 마음이고 비양심입니다. 욕심이 모진 마음이 아니에요. 양심의 말을 안 듣는 욕심이 모진 마음이지,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함으로, 이게 농사 짓는 거랑 똑같죠. 둥근 마음, 원만한 마음, 양심만 양성함으로
지혜와 복락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이게 양심을 양성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천만 가지 죄와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심전 마음자리 개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데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한히 하리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강조해 드린 거. 천지팔도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가 선한 마음, 양심, 악한 마음, 비양심을 낳는 원인이요. 이게 일단 발생하면 반드시 과보를 맺기 때문에 죄복의 근원이 우리 마음자리 개발에 달려있다. 그럼 결국 들어가 보면 뭐죠? 양심의 대조와 지금 양심에서 이 싹이 난 걸 가지고 양심 대조를 해봐야 되고 실제로 양심 양성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해볼 때 대조할 때 공적 영지랑 바로 대조하면 제일 좋지만 이 무형의 영지자리랑 바로 대조하기 힘드니 자성을 바로 반조하려면 견성한 뒤에는 이제 자성에 대해서 아니까 자성을 반조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요 쉬운 힌트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가지고 분석하셔요. 그러면 그냥 자명 찜찜의 마음이 아니라 정신 수양을 해서 공적 영지와 접속을 한 뒤에 그 공적 영지 자리에서 자성 반조하고 있는 거를 나는 다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전달된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수용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생하게 이게 왜 악심인지 이게 왜 양심인지 느끼면서 분석을 해 들어가면 그게 양심 대조요. 그렇게 실제로 해가지고 양심을 살려주고 비양심을 제거하면 양심의 양성이 돼서 수확물이 나오는 거죠. 그 수확의 결과물이 죄 아니면 복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대종경 인도품 1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도라는 게 우리가 머리를 밝혀서 가는 길이라고 했죠. 머리를 밝혀서. 머리 쳐들고 머리를 그쪽으로 향해서 머리를 지혜롭게 광명하게 밝혀가면서 밟아 나가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건 길이다. 길이라 하면 뭐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말하니 하늘이 행하는 걸 천도라고 하고 땅이 행하는 걸 지도라고 한다면 천지팔도면 뭡니까? 천지의 도가 팔도밖에 없다는 거는 사람이 행하는 인도도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팔도로 생겨먹었다는 거 아시죠? 왜? 우주의 진리가 인간의 자성이니라 이 말씀 경전에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 걷는 길 가운데는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의 이치가 근본은 하나다. 천지 통틀어 하나예요. 천지 이론 대도고 한마디로 말하면 피자 조각처럼 하나로 둥글게 말하면 이론 대도고 피자 조각처럼 쪼개면 천지팔도가 나옵니다. 자, 근본은 하나이나 도의 본체는 하나이나 그 조목은 작용은 심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건 작용은 뭐 천만 가지 더 되겠죠.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도 가운데 우선 인도 하나만 예를 들어도 육신이 행하는 도로의 선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일 서로 연락하여 산과 물과 들과 마을에 천만 갈래로 뻗어 나가 한량이 없을 것이다.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육신이 다니는 길이 이제 비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육신이 다니는 길도 이렇게 많은데 정신이 다니는 길, 정신이 행하는 요 법의 길은 어떻게 했는가? 세상 막론하고 큰 도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함께 가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걸 아우르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이 소리 뭐냐? 내 개인 생활에도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떳떳한 건지 이 도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삶에만 해도. 당장 육신만 해도요. 아까 육신으로 행하는 도를 걸어다니는 길로만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육신에 관련된 도만 해도요. 아침에 이빨 닦아야죠. 이빨 닦을 때 도가 있죠. 도 무시하고 닦으면 이제 병원 자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도가 있어요. 세수하고 물 마시니 물이 먼저니 뭐 밥이 먼저니 아무튼 이 도가 다 있습니다. 육신 하나만 해도 관련된 도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이제 전공자들이 그걸 알고 이제 전해주죠. 그것도 법률은입니다. 다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 쓰는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행하는 그 길이라는 거는 사람 마음 쓰는 법이 개인 살림살이에 마음 써야 할 법, 가족을 이뤘을 때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지 마음 쓰는 법, 국가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마음을 쓸 건지 이제 요 얘기들입니다. 자,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의 행할 바 길이 있을 거고 상하 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신 간에는
상하 간에는 상하 간에 행할 바의 길이 있을 거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 행할 바 길이 있을 거고, 친구 사이, 부모 사이에는 부모에 행할 바 길이 있을 거고, 동포 사이, 여기 동포는 이제 초목 금수 다 들어가요. 동포들 간에 또 행할 바 있을 것이고, 그 반려동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적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 도의 작용이 있나니, 그러니까 도는 당연한 길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 일상사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길, 요거는 이제 도의 작용입니다. 도의 본체는 뭐죠? 천지팔도, 이론대도. 거기는 시공을 초월한 그냥 우주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려면, 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무량하게 사랑하라, 이걸 명령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거를 부모 자녀 간에 적용하는 거랑 상하 간에 적용하는 거랑 또 다르죠?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요. 직장 상사할 때 적용할 사랑이 있고, 부모한테 적용할 사랑이 있고, 친구 간에 적용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예. 동포 간의 사랑이 있고, 이게 막 혼동이 오면 엉망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사사물을 접할 때 각각 당연한 길이 있으니 어느 곳 막론하고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도 모르는 사람이다.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 어디 가서도 자명한 짓만 하겠죠. 어디 가서도 자명한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런 동포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없이 양심대조와 양심양성을 해본 그 내공이 당연한 길을 알게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교과서식으로 뭐 주입식 그 교과서 달달 외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해보고 사리 연구를 오래 해야만 여러분의 내공으로 자리 잡는다 이겁니다. 그중에 제일 큰 도는 뭘까요?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불생불멸의 도, 이게 천지팔도의 본체를 말하고, 이게 우리 자성을 말합니다. 인과 보응되는 도.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이 부분만 지금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아주 핵심이에요. 양심을 대조하고 양성하려면 여러분의 자성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아야 돼요. 천지팔도로 생겨먹었어요. 천지팔도의 본체를 알고, 인과 보응은 뭘까요? 천지팔도의 작용이에요. 즉 인간의 자성이라면 이게 인간이 살아갈 법도입니다. 구체적 삶에서의 법도. 어떤 거냐? 천지팔도에 근거한 사은의 보은과 배은, 그리고 그 과보입니다. 인과 보응이 뭐냐? 원인과 결과 간의 마땅한 그 관계죠. 둥근 마음 먹으면 복을 받고 모진 마음 먹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 보응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천지팔도에 보은을 하느냐 배은을 하느냐, 이게 인이 되고요. 그 과보로서의 그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가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알지 못하면요, 나의 자성은 천지팔도더라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일상사 모든 곳에 가서 그럼 꼭꼭 보은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배은을 막 선택하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사리가 뭡니까? 대소유무가 천지팔도요. 이치, 대소유무 이치를 알았으면 실제 일 처리할 때 사의 세계에 나가서 뭘 하셔야 돼? 12이해에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은이고 시요, 이로움이요. 이렇게 하면 배은이요, 그릇됨이요, 즉 비요, 그리고 해로움이다. 요 판정을 못한다면 인과보응의 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도만 알고 인과보응의 도를 모르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올바른 견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올바르게 견성한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이 되는 도를 우주에서 제일 큰 도이니까 이거 본체 그건 작용이죠. 이는 마음법을 통일하며 천지인이 모두 여기에 근본했으니, 즉 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만 봐도 뭐예요? 천지팔도가 인간의 도이고 인간의 자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장 큰 도를 깨달았다. 그럼 이거를 이치적으로 천지팔도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고, 이거 따르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다. 그냥 요거를 정확히 정신수양을 통해 공적영지와의 접속을 통해서 알아내면 견성이고, 실제로 여러분, 그럼 견성 다음에 진짜 대원정각은 견성이냐? 아니에요. 견성은 저 이치를 알 뿐이에요.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도를 이치적으로 압니다. 참나 접속해가지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보고 내 영지가 내 계령을 통해 이제 수용되죠. 그럼 영지의 직관이 수용이 돼가지고 내 계령의 직관력이 좋아져요. 그 직관력을 가지고
저런 사리 판단을 해내면 견성입니다. 근데 양성은 뭔지 아세요? 견성은 대원정각이라고 안 해요. 이제 알고는 있지 하지는 못한다. 왜 하지 못한다고 하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탐진치가 솟구치듯이 요 양심에 싹인 요 양심의 마음이 항상 솟구쳐야지 기본값이 바뀐 건데 견성한 사람이라고 이거 솟구치는 게 아니에요. 공적영지와는 늘 접속돼 있지만 그래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옳고 그르고는 아는데 요 마음이 항상 세력화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세력화돼 있으면 양성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항상 이 양심의 싹이 자라가지고 세력화돼 있어서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이미 천지팔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즉 이게 차이예요. 견성은 천지팔도가 옳은 건 안다. 하지만 늘 천지팔도의 마음은 아니다. 양성은 늘 천지팔도의 마음이다. 그 얘기는 뭐죠? 항상 천지팔도와 공명하는 양심이 세력화돼 있다. 항상 양심의 싹이 자라있다. 이 정도 되면요. 대원정각입니다. 이때 깨닫는 게 대원정각이에요. 같은 이치지만 자기가 직접 구현하면서 깨달을 때 대원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심의 싹은 났죠. 열매까지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 열애입니다. 열매까지 맺어버리면 열애입니다. 그래서 천지팔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